나훔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15절 말씀 찾았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아시지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었지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재물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포기하지요.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가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뒷말을 붙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물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무엇을 버렸든지 100배를 받습니다. 현세에서, 이 땅에서 100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를 위해서 집을 한 채 버리면 주님께서 100채의 집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집 있으신 분들은 장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집 한 채를 버리시면 100채가 주어지게 됩니다. 꼭 집을 버릴 때는 목양실에 오셔서 집 문서를 버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100채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지요? 현세에서 100배,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 이 복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이거 100배의 복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100배의 복과 영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를 더 끼우셨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십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뭐지요?
을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싫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어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많지요. 지금 북한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의 글을 봤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분도 나중에는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북한에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기도할 때가 되면 꼭 자기를 보초로 세우더래요. 집 문 밖에서 서 있어라.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척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줘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기도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기도였던 겁니다. 마음껏 소리 질러서 기도하지를 못하죠. 북한에서는 찬송을 소리 질러서 못 부릅니다. 찬송을 그냥 마음속으로 부르든지 립싱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성경책을 가지지 못하지요. 그래서 성경책이 하나 생기면 페이지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암송하고 버린대요. 그것을 그냥 머릿속에 익히고 그러고 나서 그 종이는 버려버린다고 얘기합니다. 북한에서는 세례도 못하고 성찬도 못합니다. 전도의 모임도 못하지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미워하는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교회 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그러면 수요일 가고 금요일 가고 새벽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책이 나홈서입니다.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나홈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홈서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질투한다는 건 누군가 자신의 영역에 침범했을 때 심히 불쾌하고 화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군가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그리고 심히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하시죠. 그 행한 대로 돌려받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한 자들이 그들이 행한 것들을 고스란히 돌려받도록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부어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에게 진노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복을 하고 싶어도 악을 심판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에서는 그 갱단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하거든요. 마약을 팔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인터넷에 갱단을 비방하는 글을 썼다고 죽여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그들을 심판하지를 못해요. 그 갱단이 너무 강해서 경찰들이 힘이 없어서 심판을 못하는 겁니다. 보복하려고 그러면, 진노하려고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1장 3절 하반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쑥 지나가도 바람이 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태풍이 부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몰고 다니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면 바다가 말라버려요. 강도 말라버립니다. 바산과 갈멜도 말라버립니다. 바산과 갈멜은 비옥한 목초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 말라버리죠. 레바논의 꽃들도 시들어버리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산이 진동하고 작은 산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죠. 태풍이 불지요. 그러면 누가 지진을 일으키고 누가 태풍을 불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땅을 한번 흔들어 버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보복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고 그 죄를 끝까지 다 갚으시는 겁니다.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서 무골호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사람들에게 마음 편한 이야기 해주고 달래주고 인자하신 분,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까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표현에 보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죠. 홀이가 뭡니까? 이게요, 유대인들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작은 화폐 단위는 뭐죠? 10원 아닙니까? 10원, 우리나라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처럼 유대인들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홀이에요. 그 홀이도 갚기 전까지는 못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남김없이 갚게 하시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2장에 보면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느웨가 적의 침입을 방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망하는 것까지가 그냥 산발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근데 제가 그것을 차례대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이거는 니느웨는 어딘지 아시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니느웨를 치러 오는 적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들의 방패가 붉어요. 그리고 옷도 붉습니다. 붉은 방패,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붉은 색깔이 흔하지요. 그런데 고대에는 붉은색으로 염료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가난한 상인이 아닙니다. 자주색 옷감 자체가 굉장히 고가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상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옷감이라는 건 되게 비쌉니다. 그런데 그 고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붉은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붉은색으로 염료를 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피칠을 한 거예요. 방패에다가 사람의 피를 바르고 옷에다 사람의 피칠을 한 겁니다. 왜요? 상대에게 혐오를 주기 위해서, 상대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피칠을 한 거죠. 이 파괴한 자들이 피칠갑을 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이들이 병거를 끌고 옵니다. 병거는 전차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굉장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병사들이 노송나무 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노송나무는 편백나무를 말합니다. 노송나무는 곱게 뻗어서 창자로 쓰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노송나무 창은 너무나도 좋은 무기인 겁니다. 이들은 좋은 병거와 그리고 좋은 창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병거는 번개처럼 빠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병거가 움직이는데 횃불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붉은 옷을 입었죠. 붉은 방패를 들었죠. 근데 병거가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병거가 얼마나 빠르냐면 번개처럼 빠른 겁니다. 순식간에 이동하는 겁니다. 군사 전쟁에 있어서 군사들의 기동력이라는 건 굉장한 무기입니다. 몽골이 대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몽골들이 대제국을 이룬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동력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움직이니까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오는 겁니다. 다른 군대들보다 두세 배는 빨리 움직입니다. 이 몽골 군인들은 따로 보급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 말이 더 끌고 가면 됩니다. 끌고 가다가 배고프면 말 잡아서 샤브샤브 해 먹고 그리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빨리 도착하는 겁니다. 유럽의 군대보다 이 두세 배가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기동력이 중요한데 이 니누에를 치는 군대는 병거가 번개처럼 빠른 겁니다. 이 군대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릴 정도입니다. 이 파괴하는 자들이 누구죠? 니누에를 파괴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메대 연합군입니다.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들이 니느웨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청색, 보라색 그런 군복을 입었는데 메대와 바벨론 사람들은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붉은색을 입으신 분은 메대군이다. 청색을 입으신 분은 아수르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괴하는 자가 저들러 와서 니느웨 사람들이 방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홈이 할 수 있으면 방비를 해봐라. 2장 1절 보십시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열을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니네 사람들에게 산성을 지켜봐라. 힘껏 길을 파수하고 힘을 다해서 한번 방비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수 있으면 한번 힘껏 싸워보라는 겁니다. 3장 14절도 보십시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너희들이 물을 길어서 대비해보고 산성들을 견고하게 만들어보고 그리고 벽돌 가마로 벽돌을 열심히 만들어서 한번 견고하게 쌓아봐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막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느웨는 성 자체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사라고 얘기해요. 니느웨의 성의 높이가 30m에 이르렀습니다. 성벽 두께가 10m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수레가 3대가 달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돌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고한 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자라고 해서 물을 둘러서 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니느웨는 작정하고 막으면 적들이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막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한번 막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 파괴하는 자들을 막지를 못합니다. 무기력하게 대응합니다. 2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여기서 그는 아수르 왕을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은 군대의 사령관이에요. 지휘관이에요. 이 아수르 왕이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사령관을 부른 거예요. 가서 적들을 막아라. 그랬더니 그 사령관이 엎드러지시 달려와서 급히 성에 이르러서 막을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전쟁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허둥지둥거리고 있는 거죠. 막는다고 막아보지만 방비가 안 됩니다. 3장 12절을 보십시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이 아수르 성들이 그냥 무화과 나무를 흔들면 열매가 떨어지듯이 가을에 감나무를 막 흔들면 홍시가 뚝뚝 떨어지죠. 그렇게 홍시가 떨어지듯이 성이 쉽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막는다고 막아보지만 성을 막을 수 없어서 성이 속수무책으로 함락되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기력합니다. 3장 13절 보십시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아수르 군사들은 장정들이 여인 같다 그래요. 전혀 싸움을 연습해보지 않은 여자처럼 싸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들이 원수들 앞에서 열려버리고 빗장도 불에 타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성문이 열리고 군사들은 여인같이 아무것도 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이 파괴되고 약탈되죠. 3장 3절입니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시체들이 무더기로 쌓이면서 사람들이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살아남는 자가 없습니다. 3장 15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메뚜기가 먹고 나면 남은 것이 없듯이 그 약탈자들로 말미암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남김없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2장 7절입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정한 대로, 정해진 대로 왕후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비가 끌려가고 시녀들은 따라가는 거죠. 성경 한글 개역에 보면 여기 왕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어를 보면 왕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녀가 벌거벗겨 끌려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시녀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 개역 개정은 왕후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왕후 아니라 아수르의 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신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신상들을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졌을 때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나라의 신이 저 나라의 신을 이겼다는 것으로 신상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후라고 번역된 것은 신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니느웨 성 자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똑같아요. 모든 것이 다 약탈된다는 겁니다. 왕후가 끌려가면 나머지 것은 안 빼앗기겠습니까? 신상들이 빼앗기면 나머지 것은 안 빼앗기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약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장 9절도 보십시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다른 나라에서 빼앗았던 은금, 그거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니느웨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흩어집니다. 2장 8절입니다.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네는 원래 물이 모인 곳 같았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왜요? 번성하는 성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도망갑니다. 서라 가지 마라 그래도 다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도망치는 황폐한 성이 되는 겁니다. 성문이 열리고 파괴자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모조리 죽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왕후도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포로를 잡아올 때 남자는 벌거벗기고 여자는 치마를 걷어 올려서 얼굴을 덮어 씌웠다고 합니다.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이 했던 그 지대로 그대로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동안 모아놓았던 것들 다 약탈을 당합니다.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뿔뿔이 사라지고 성은 텅 비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니느웨가 망하는데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3장 7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니느웨가 망했는데 울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위로자가 없습니다. 초상이 났는데 아무도 조문을 안 가요. 이거는 너무나도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니네는 지금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슬퍼하고 울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니네는 너무나도 악한 성이었기 때문에 니네가 멸망한 것을 다들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니네는 망하고 나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1장 14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니네가 망하고 나서는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니네는 존재 자체가 의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니느웨라고 있는데 실제로 니느웨가 있었느냐고 의심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1820년대에 니느웨 유적이 발견돼요. 그래서 진짜 있었구나 그제서 확인됩니다. 이 나홈서의 말씀처럼 다시는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런 진멸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이렇게 진멸하셨습니다. 왜 진멸하셨습니까? 그들이 행한 악 때문이죠. 3장 1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네를 가리켜서 피의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니네는 피로 건축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로서 고통을 받고 죽었겠습니까? 이 니느웨 아수르의 제국, 이 아수르의 제국은 군사력으로 이룬 제국이에요. 엄청난 땅을 군사적인 정복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점선 있는 부분이 니느웨 아수르의 제국인 겁니다. 저만큼의 땅을 힘으로 무력으로 정복한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피의 성이라고 얘기하죠. 피로 건축한 성인 겁니다. 그 피 흘린 것에 대한
벌을 이들이 받는 겁니다. 이들은 우상숭배를 퍼뜨린 죄도 있습니다. 3장 4절을 보십시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수르는 자신에게 속국이 되면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속국이 되면 그러면 자신들의 신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말하죠. 사람들을 점성술이나 이런 말씀들의 현혹에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이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다를 약탈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약탈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를 수탈한 거예요. 남유다는 아수르를 약 100여 년 정도 섬깁니다.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 유다를 약탈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치셨습니다. 그게 아수르를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그런데 아수르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강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아수르 왕입니다. 그 아수르 왕이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사야 10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아수르 왕의 그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을 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을 통해서 열방을 치게 했어요. 그러더니 아수르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했다. 내가 총명해서 내가 용감해서 온 세상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들을 이기는데 버려진 알을 줍는 듯 했다는 거예요. 난 너무 쉬웠다. 나한테는 그게 너무나도 쉬웠던 일이다. 아무도 나를 대항하지 못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쓰셨는데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느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큰 체 할 수 있느냐? 너는 도끼인데 너는 톱인데 왜 네가 한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의 이 교만 때문에 아수르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나홈 선지자는 이 아수르의 죄, 그들이 열방을 피로 물들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그리고 유다를 약탈하고 그 교만했던 그 죄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홈의 이 메시지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3장 19절을 보십시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수르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다. 아수르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 니느웨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박수치고 좋아했습니다. 왜요? 아수르에게 포악을 당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좋아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자기에게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사람의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말뚝에 매달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돌에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왕의 어떤 왕의 기념비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조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이런 깡패 국가가 아수르예요. 그러니 아수르가 망했을 때 다들 좋아하죠.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겐 이게 특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 아수르가 망한 소식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요? 유다를 압제하던, 유다를 괴롭히던 그 아수르가 망하니까 기쁨의 소식이지요. 이 아수르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된 겁니다. 아수르 왕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근데 그 아수르가 망하니까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이, 니느웨의 멸망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진멸시켜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을 때는 신자들은 나음소를 붙들고 위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걸 막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이 우리를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방해하는 아수르 같은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이 나음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위를 얻으시고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방해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방해할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실 거야,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수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는데 못 나오게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게 해서 기도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찬양을 마음껏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나음서가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뭡니까? 사탄이에요. 악한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좀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면 사탄이 얼마나 회방을 합니까? 새벽기도 한번 나가려 그러면 사탄이 옆에서 속삭입니다. 그러다 죽어. 잠 못 자고 그러면 죽어. 나오지 마. 살기 위해 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려고 그러면 온갖 잡생각이 들어요. 5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은 왜 떠오릅니까? 온갖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좀 신실하게 살려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다해서 살려 그러면 온갖 방해들이 우리에게 있죠. 하기 싫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알지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은 강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도 그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잘 생기지 않는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서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마음에 드는 성도만 사랑하면 됩니까?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해야 됩니까? 아시는군요.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됩니까?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꼴보기 싫은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우리 교회도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시다. 안 되잖아요. 아멘 안 난단 말이에요. 이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데요. 내가 가진 돈 포기하는 거요, 몇만 원도 얼마나 힘든데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막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종이 되시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서빙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됩니까 그게? 가면 대접받고 싶은데요. 이런 걸 하기 싫다는 건 우리가 지금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게 쉽냐고요. 그런 마음을 이겨내는 게 쉽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강해요.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사탄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만들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강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꺾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얼마든지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저항,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들을 꺾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꺾어내실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고 사탄의 압력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 악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꺾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니네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세력들도 무너뜨리셔서 마음으로부터 즐거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오십니까? 안 가면 안 돼서 오는 마음도 있습니까? 비참 민망하죠. 예배 드리는 때 막 좋아서 기쁨에 겨워서 막 예배를 드리는 것만 있지 않겠죠. 안 가면 찝찝하고 또 안 가면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오는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예배를 정말 즐겁게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꺾으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막 예배당에 가까이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교회 100m 전, 교회 50m 전, 막 가슴이 뛰는 겁니다. 예배당 들어올 때부터 이미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는, 이런 일들은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마지못해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하면 그게 벌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봉사하지 마십시오, 안내하지 마십시오, 주방봉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막 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딘다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면 너무 답답하다, 이 복음을 안 전하고는 못 견딘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잖아요. 돌 맞고 나서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루스드라 또 들어갔어요. 바울은 복음을 안 전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없나요?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얼마든지 꺾어내실 수 있단 말입니다. 니네를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도 무너뜨려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평신도 때 새벽 기도 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나면 이게 정말 이걸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새벽 일어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즐겁게 새벽 기도를 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뭐가 사라졌냐면 저항감이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이걸 평생 해야 돼, 이런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와요. 그래서 약간의 조음을,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약간의 조음을 가지고 옵니다. 예전에 그렇게 오기 싫었던 마음이 많이 꺾여버려서 지금은 오기 싫은 마음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꺾어 가신단 말입니다. 네, 우리에게 그렇게 꺾어 가는 게 있어요. 성경만 펴면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저항감이 들 때가 있어요.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도 꺾어서 성경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펴게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 가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십자가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답답해서 차라리 욕을 먹는 게 덜 괴롭고 핍박을 당하는 게 덜 괴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바꿔 가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악한 마음을 꺾어내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찾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 정욕들은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자꾸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